마태복음을 봅니다. 8장입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8장 2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며 돼지떼에 돌려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려달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는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들을 구하니 같이 읽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기에 우리가 좀 잘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이상한 것도 나오죠. 아니 이렇게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주잖아요. 간절히 예수님께 구하니까 이렇게 들어줍니다. 참 신기하죠. 귀신도 마귀도 사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입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존재입니다. 욥을 내주는 것도 사탄에게 내준 것도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질 뿐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정이 또한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도 말하죠. 손바닥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또 전도서 11장 5절에도 말하는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 이처럼 귀신이 와서 이처럼 강구하는데도 그래 해라 하고 내린다. 누가 부린다고요? 하나님이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사울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귀신을 집어여야 되죠. 하나님이 손에서 부리는 귀신을 악령을 사울에게 딱 넣어버리죠.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6장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만드는 것도 환난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 수중에 있는 거예요. 평안을 만드는 것도 빛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서 귀신들이 간구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들어주시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다 하나님의 수중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잘 알잖아요. 여기에 아니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고,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아직도 때가 아닌데도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벌써 왔냐고 알고 있잖아요. 때가 되면 저 서울에 저 무지경에 갇힐 거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죠. 여기 이처럼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들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몰사해버렸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니다. 오늘날 지금 한
한 도시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까? 보통 사건이겠습니까, 이거? 요즘 돼지 한 마리 뭐 100만 원 넘죠? 100만 몇십만 원 할 겁니다. 2,000마리 같으면 돈으로 따지면 수십억이죠. 여러분, 이 큰 재산의 손실이 일어났는데, 이 지금 예수님이 화살 안 받겠어요? 화살 안 받겠냐 말이에요. 돌팔매질 안 받겠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뭘 가르치려고 합니까? 자, 그 당시에 재정적인 것을 의해 이 지금 돼지가 2,000마리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근데 이런 손실이 지금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이 일을 시행하셨습니다. 시행하셨습니다. 가치 기준을 어디 두고 있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리, 복음,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지 마세요. 복음의 가치를 돈 가지고 훼손하지 마세요. 이처럼 지금 수십억이나 되는 돈이 손실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치탄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받아야 될 이 사건을 일으키면서까지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나의 문제입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나의 문제를 말합니다. 이런 대단한 손실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그 생명 자체를 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읽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인생들은 읽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서 소문나니까 온 시내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예수님 쫓아내버립니다. 빨리 나가라. 자,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생각해 봅니다. 자, 다시 신명기에 가봅니다. 32장 43절. 무엇이 우선인가 입니다. 무엇이 우선인가? 무엇이 우선인가를 말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재물에 있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로지 관심은 그 생명 하나를 살리고자 하는 투자입니다. 32장 4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제들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럼 모세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주의 백성들아 즐거워하라 이렇게 합니다. 왜 즐거워하라 합니까?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보낼 것이다. 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여인의 한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가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처럼 속죄하는 일이 시행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요구합니다. 모세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뭘 중심으로 봐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돼지떼가 몰살을 당한 것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저 귀신 들려가지고 사나운 그 사람이 더러운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무슨 그게 관심이 있어? 네? 재산이 손실되어져서 지금 극심한 내 이익이 손실됐는데,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정부와 의사들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오늘 보니까 63%되나? 전공의들이
사직 내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뭐합니까? 이거 뭐합니까? 내 이익이 침해되어지니까 첨예하게 들고 있라면 누가 감히 내 이익을 내 거 뺏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OECD 국가 중에 1000명당 2.5명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사. 1000명당 2.5명 우리나라는. 그런데 세계적인 OECD 국가의 지금 평균은 3.5명이다. 그럼 우리나라가 한 명이 모자란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또 보니까 우리나라의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 5천 정도 되더라. 근데 OECD 평균은 1억 5천. 그럼 우리나라가 1억이 더 많은 거야. 그런데 이것을 정원하고 이런 데이터들에 의해서 선진국의 대열에 설락을 하면은 이처럼 이런 시설들이 더 의사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이걸 시행하려고 하니까 내 이익이 침해되는데 내 걸 뺏어가려고 한다 하니까 이처럼 다 들고 일랍니다. 들고 일랍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죠. 지금 위급한 환자도 있을 것이고 당장 지금 수술을 해야 될 환자도 있을 것이고 응급실로 실려오는 환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응급실 못 찾아서 죽는 사건들 많이 생기잖아요. 여가도 안 받아주고 저가도 안 받아주다가 돌다가 죽잖아요. 저희 부친도 그래 죽었어요. 돌다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자, 우리 주님은 2000마리에 이 지금 손실이 일어나도 돼지떼가 손실이 일어나도 수십 배가 손실이 일어나도 그 한 생명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의사 중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도 있을 것입니다. 안 있겠어요? 수없이 있겠죠. 과연 이걸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처럼 한 사람이라도 심판 속에서 건지치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읽어내겠나 이 말이에요. 자, 또 가서 봅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43장입니다. 자, 1절부터 뭐 4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이사야 43장. 이걸 읽어낼 수 있나요? 문제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예국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여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통째로 내주고 있다. 애국을 내주고 구스를 내주고 서바를 내주면서까지 내 백성 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 이걸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이처럼 대신해서 죽음에 몰아넣으면서까지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 구속하고 지명함을 불러서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정제단을 위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죽음에 몰아넣으면서까지 저 지금 홍해에 수장시키면서까지 저 여리고를 그냥 다 짓밟아버리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향한 이 사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자가 어떤 건가? 사랑받은 자와 사랑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뭔가? 사랑받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행하고 있는 이 일들, 예굽의 그 화려한 것들을 열장 속에서 무너뜨리고 있는 하나님, 바벨론의 그 화려한 탑들과 도시 문명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하나님, 그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무너뜨립니까? 왜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받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경고하시려고, 그들에게 지금 교훈을 주시려고, 그들을 지금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려 하려고. 여러분, 이거 하나 가지고 전쟁이 필요한 것이고 더 자전적인 재앙들이 필요한 것, 수많은 지금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구슬을 내주고 서발을 내주고 예굽을 내주기 하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대신한 생명들을 이처럼 무참하게 하나님은 내어주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향한 이 최고의 사랑을 다 보여놨는데도 그럼 돼지 떼 가지고 시비 겁니다. 돼지 손실된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해서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이 복음의 진수 안에, 이 예수의 생명력 안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정말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시편 96편, 우리가 82편부터 보면은 82편이나 83편, 또 시편 96편, 97편, 90편 이렇게 보면 있죠. 하나님이 다 심판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습니다. 보호자의 기초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이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것은 정당하고 정의롭습니다.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럼 정해놓고 뭐 하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받은 자를 향한 최고의 것을 십자가로 보여준다는 것. 속죄를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의 정당성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죄를 지은 자는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리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길을 선택하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데도 돼지 때 손실을 치다봐야만 되는, 이게 인간의 육적인 눈들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진리가 정말 우리 영혼을 못 살려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돈의 욕심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예수님은 부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거 먹히질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봐야 먹히지 않습니다. 있는 거 다 버리고 가난 데 나눠주고 나를 쫓아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데도, 낙타가 발을 끼려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는데도 그걸 선택하진 않습니다. 그걸 선택 못합니다. 내 돼지떼가 중요하지. 내 이익에 손실되는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하지. 이것이 현대의 전부 자기 이기주의의 모습들. 뭐 용어라 뭐 포석도 모르는 얘기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에게 어떤 침해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지면은 첨예하게 대립되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게 육적인 인생의 한계입니다. 이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항상 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구원하려고 신이 속죄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걸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기 백성을
불러내야 되는 아버지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 불러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다 반응이 되어져 가지고 다 이제 채워졌다면 끝이 나빴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끝 안 나는 거는 뭡니까? 아직도 자기 백성을 다 못 불러냈어요. 아직도 은혜를 입어야 될 자가 있고, 아직도 이 생명 안에 들어야 될 자가 있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를 치셔야 될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 심정을 생각합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다 속죄해놨는데도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이 아버지가 흡족할 만큼의 그 택함받고 부름받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을 받은 자가 아직도 모자랍니다. 이만큼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반응이 얼마나 더딘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디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반응 안 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 진리의 복음에 반응되지 못하니까 주님 떠나서 이러고 있습니다. 주님 빨리 떠나서, 주님 내 이런 정도는 내 수용 못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이익이 침해받는데 이거는 수용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잘 봐보시면 정말 자세히 한번 뜯어봐 보세요. 돌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와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죠. 그래서 전부 돌로 치려고 합니다. 돌로 치려 하죠. 그런데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전부 머뭇머뭇하고 돌을 놓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이 이걸 가지고 8장에 면밀한 교훈을 이제 합니다. 근데 하니까 8장 59절에 가면은 저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들었던 돌을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전부 듭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이 가늠한 여인이 이 범한 죄는 죄의 종이 됐으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걸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육체로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범하지 마라. 이하면서 그 여인이 죽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해 줍니까? 아브라함이 구원해 주질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이 타이틀이 구원해 주질 않습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오실 그 아담과 하와에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야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의 자손이라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돌팔매질한다. 그게 이게 조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손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섬긴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아니 아브라함보다 나이도 적은 사람입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 말을 정말 지키는 자는 죽음도 보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때를 보고는 기뻐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다. 그런데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가늠한 여인을 쳐 죽이려고 들었던 돌들을 전부 들고 예수님께 듭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정말 이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에도 말하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도 밝히고 또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밝히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정말 우리가 제대로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전부 원수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계시가 내 영혼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금 말씀이 영생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려내는 말씀이 못돼서 십자가의 원수로 전부 행하고 있는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고 미움과 정오와 시기를 일으키고 비난과 비판을 일으키고 정죄를 일으키고 있는 이 모습들은 전부 예수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맛보고 이 영생을 맛보고 또 성령을 알고 능력도 알고 이 하늘의 지혜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들은 다시 불사람이 되어서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그 한계를 기브리서 다 밝혀놨습니다. 자, 가서 봅니다. 가서 봅니다. 이거리서 6장입니다. 4절입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전부 이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시 못 박듯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면은 이 지금 큰 문제가 있다. 자, 4절부터 읽어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없어요. 밭가는 자들이 썩이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감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얼마나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처럼 손실난 것에 온 마음을 다 뺏깁니다. 재물에 온 마음을 다 뺏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려고 재물을 뺏어갔는데 전부 원망이 되어버립니다. 불평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뺏어간 분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못 태어나. 정말 하나님이 교훈하려고 손실을 입혀놨다 이 말입니다. 귀신 들린 한 자를 살리려고 손실이 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에 이 지금 사단이 가져다 준 재물의 이 유혹들의 마음을 다 뺏겨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 마음이 없는 우상의 세력에 잡혀있는 것을 하나님은 해결하려고 우상의 덩어린 재물을 뺏어가 버렸어. 이 건강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걸 뺏어가 버렸어. 이 가정의 가족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걸 뺏어가 버렸어.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예수님 싫어 크고 예수님 빨리 떠나세요. 예수님 빨리 오기만 오면 돌로 쳐버리겠습니다. 이러고 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모습. 여기 이 지금 대단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진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진리를 어떻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 자 10장을 또 가봅니다. 10장 26절. 자 10장 26절 2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예수님을 정말 그 선하심과 은혜를 입고 성령의 능력을 다 맛보고 나서도 이 지금 세상에 보여진 것들의 우상 앞에 이처럼 다 무릎 꿇는다면은 이처럼 여기 말씀대로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나 이 말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에 다시 또 가봅니다. 3장 18절에 얼마나 바울이 이런 것을 반성할까? 바울 사도가 18절입니다. 18절 19절 읽어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십자가에 수많은 사람이 원수로 행합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에 고향 땅에서도 예수님은 배척받으면서 고향에 그 아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절벽 위에서 밀어서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9절에 이 지금 주님이 27장 46절에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호소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그 목마름과 그 절절한 절규를 올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그 목마름을 치다보고는 불쌍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지금 막대기에 해면에 이 신포도들을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분한테 갖다 대주니까 옆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놔두라 이런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가 보자.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조금치도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는 걸 보여줍니다. 긍휼과 자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 제대로 모양을 갖춘 사람들이 여기 옵니까? 전부 상책이 나고 아파하고 힘들고 전부 모자라고 부족하고 전부 세상에 뺏기서 여기 뺏기 올 데가 없어서 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지 말란 말입니다. 수없이 못을 받고 있어요. 안 보입니까 그게? 안 보입니까? 주일날 안 슬플까? 그 생각을 주님이 일으키시는데 슬펐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모양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것일 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향해서 가만히 놔두라 이러고 있는데 저가 당하는 저 고통 저거 가만히 놔두라 옆에서 좀 도와주려고 하니까 가만히 놔두라 엘리야 와서 구원하는가 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자꾸 돌 들고 있어. 그날 연극했습니다. 연극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슴 안 아픕니까? 오전부터 보면 모릅니까? 여기 가슴을 치야 될 이유들입니다. 이유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봐보세요. 겨울에 우리 예를 들면 제주도에 이 연못이 깊이가 이게 얼마 안 돼요. 근데 고기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겨울에 많이 죽어가 보세요. 얼음 밑에까지 얼으면 다 얼어 죽어요. 뭐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놈은 그놈을 잡아먹는 고기 하나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놈의 고기들이 막 계속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물이 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가시가 필요한 이유다 이 말이에요. 응? 가시가 있는 걸 보고 그 가시를 안고 있는 사람이 더 아픈 거예요. 가시를 치다보고 있는 사람보다 가시를 안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더 아픈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현명을 치다보듯이 보려고 합니다. 현명을 치다보듯이 찾아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 티를 빼내라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갖다가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티 빼내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양말을 신고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이렇게 하고 봐보세요. 나중에 보면은 그 발톱에 엄지발가락 특히 엄지발 안쪽에 이렇게 때가 끼어요. 안에 그 안에 격투기나 뭐 들어가서 끼잖아요. 그걸 손톱깎이로 판에 매다가 사람은 딱 건드려 봐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자, 물어봅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다 지체의 역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급도 없고 거기에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저 발톱이 그 떼끼 있다고 그 발톱을 드러내고 가보세요. 드러내고 가보세요. 걸어 다니는데 조금만 대기도 아파서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우리가 이것이 더럽다고 드러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시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한 사람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붙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자가 저 밖에 가서 얼굴 내밀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 곳도 없어. 근데 유일하게 여기는 얼굴 내밀 수 있는 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향해서 그냥 격려해주고, 그래 저도 공사 중이고 저도 시간이 흐르다가 보면은 나를 향해서 수십 년을 기다리고 참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또한 품고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기다리다가 보면 또 내게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용서하고 관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도 공사 중에 있는 그를 완성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이곳입니다. 다시 말하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기다리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또 수많은 환자들이 불치의 병들을 안고 세상에서는 어떤 의사도 구할 수 없었어 기다리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단 한 번의 그 기회를 얻으려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저 형제에게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과 사랑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관용해주고 가야 되는 것이 교회단 말이에요. 거기 지체론입니다. 예수의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고 안 맞아도 먼저 되고 먼저 성장을 이루고 은혜를 더 받은 자가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일으킵니다. 그 교회가 일어나면은 그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수고한 그 수고의 대가를
아버지의 나라에서 상으로 주실 것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내는 것이 최고의 사랑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너는 그거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 같은 자 하나를 위해서 수많은 생명을 죽음에 몰아여기기까지 만유의 의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을 내어주면서까지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는데 내가 용서 못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품지 못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100달러 빚진 자를 갖다가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하늘에게서 내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래 네가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너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크고 예수님이 철저하게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밝혔습니다. 여러분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고 18장 22절에 밝혔습니다. 그 약한 사람들이 내게 무슨 손해 입혔습니까? 재정적인 손해 안 입혔습니다. 내 뺨 치질 안 했습니다. 내한테 얼굴에 와서 침 안 뱉었습니다. 미워하지 마시오.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이시오. 그를 여기에 보내서 저 한 생명이 여기에 있는 먼저 된 자들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고 선함을 맛본 자들을 통해서 저 한 사람도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그 심정으로 바라보면은 용서 못할 것이 있습니까? 수용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좀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좀 걸거치도 다독거려 주면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를 죽음으로 몰아여야 되는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교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고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그런 사람들을 더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더 아껴주고 우리가 짐을 지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죠. 먼저 된 자가 지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된 좀 불편하도록 참아내는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사랑에 수고하는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소망의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참아내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합니다. 그걸 잘하면은 가시는 다 사라집니다. 정갈의 독들이 사라집니다. 찔레들이 사라집니다. 왜냐 더 이상 하나님이 교훈할 게 없는 거예요. 자비하게 여기고 인애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더 분개할 게 뭐가 있겠어요? 더 교훈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럴 때 교회는 일어납니다.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리고 더해집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딱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가 더해지게 되고 말씀이 왕성하고 흥하고 세력을 얻으며 퍼져나가게 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올 때에 말씀과 기도로 깨끗함과 거룩함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것이 하나님이 받고하는 영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입니다. 이걸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놔라. 로마서 12장 20절. 모든 18절부터 20절에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라. 화목을 이루라.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의 직분,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로서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과 화평을 이루라고 요구하십니다. 모든 만물과 화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이루고 가는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게 손해가 오고 내가 참아내야 되고
내가 좀 불편한 게 있더라도 가야 돼. 수용하고 가야 돼. 예수님은 그걸 전부 참아내셨습니다. 그걸 전부 다 받아냈습니다. 인간의 그 모든 저주와 악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고 숨을 거뒀습니다. 스데반도 그 돌치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숨을 거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심정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은 박수를 칠까?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가시가 있고 진리가 있고 복사의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주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주의 영인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통치해야만 되겠지만 그래야 육적인 우리의 판단과 생각들이 버리지.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크고 생각합니다.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분별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화요일날 여기서 1시간 반 동안 두고 절절하게 했더니 그 양산에서 그 전도사님 좀 젊은 전도사님 너무 오래를 많이 봤어요. 우리 속에는 수많은 이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읽어낼 수 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별보들이 제거됨을 통해 가지고 저 형제 속에 있는 티를 더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세우시고자 수많은 생명을 또 그리스도까지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율법의 온전한 완성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 긍휼과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긍휼 없는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 자비하심을 힘있기를 원합니다. 그 긍휼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선하심과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전부를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없는 줄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교훈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더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주여 이 영혼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같이 갈 수 있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내리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하는 복, 영생의 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